욥기 성경 31장입니다. 31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었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욥은 친구들에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지금까지 욥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너가 그동안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은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자신은 그런 죄악들을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 9절을 보세요. 9절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만일 여인을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기다렸다. 여기는 이제 간음과 관련된 죄악들을 말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랬다면 12절 보세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아갈 것이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13절 보세요. 여기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남종이나 여종에 대해서 내가 쟁론할 때 그들의 권리를 빼앗았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 보세요. 여기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않았다면 하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또 말합니다. 19절 보세요. 의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리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딱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지금까지 31장 앞장까지 욥의 친구들은 계속 끊임없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욥 너 지금
빨리 회개해. 너 지금 죄가 너무 많고 너가 심각한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질병도 자식도 재산도 다 잃었으니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를 오늘 욥이 고백을 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4절 보세요. 오늘 이 욥기 31장의 욥의 변론 가운데 4절이 욥이 변론하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냐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세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간음죄든 고아든 과부든 종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범죄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걸음을 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과 오늘 제가 나누고자 싶은 게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욥이 여러분 오늘 이 친구들에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범죄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걸음을 세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파르라는 말이거든요. 사파르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이건 인구를 세고 물건을 세고 군사력, 병사들이 몇 명인가를 세는 것, 그리고 숫자를 세는 것, 이런 것들에 쓰이는 말인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은요 늘 세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하죠. 세는 게 뭐냐면 오늘 날짜를 셉니다. 그리고 시간을 세죠. 몇 시 몇 분 이 시간을 세고 또 뭐를 세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셀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세는데 여러분들이 못 세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걸음을 세지 않으시거든요.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요즘은 만보계를 차고 다니면서 자기가 몇 걸음을 걷는지 그건 이제 운동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고 이 본문에 나오는 사파르라는 이 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그 인생의 걸음을 세워서 하나님이 그 목적한 바대로 그 인생을 걷게 하시는 걸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걷고 있는 인생의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카운트하고 하나님이 세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걸어 다녔던 적이 없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걸을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걸음을 세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감히 그렇게 잘못된 죄악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겠냐라고 지금 욥이 변론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오늘도 세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세신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걸어서 교회에 오셨는데 그 걸어오는 발걸음 현관문부터 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세고 있다라는 건요.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세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오신 거고요. 오늘 걸어가야 될 길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여러분들은 걸어가실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을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걸음을 허락하시고 걷게 하시기 때문에 당신이 정해놓은 인생의 길이 있어요. 우리 각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야 될 삶의 목표치가 있어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고 갈 겁니다. 그 끌고 가는 것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걸어가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삶으로 오늘도 걷고 있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오늘을 걸어가는 건 간단합니다. 바울은 이미 신약에서 답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걸음인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디로 걸어 다니시는지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그 길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도 있지만 하나님이 걱정스러워하는 길도 있고 하나님이 꼭 도와줘야겠다는 길도 있고 하나님이 여기는 내가 막아야겠다라는 길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수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사파르라는 말이요. 명사로 쓰면 어떤 뜻이 되냐면 수학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계수를 하시는데 여러분 학교에나 세상에서 가장 수에 밝은 사람이 누구예요? 수학 선생님만큼 수에 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숫자를 세고 계산하는데 빠르신 분이 수학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욥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은 수학자보다 더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내 걸음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걸음을 세고 계시는 분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걸음을 세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걸어가실 때 걸음을 걸을 때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 길일까를 늘 물어보세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는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매일같이 새벽 기도가 시작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건요. 교회가 한 걸음을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한 걸음을 시작하는 건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여러분들이 나가잖아요. 직장이나 가정이나 삶 속으로 나가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일하는 건 성도들이 있는 삶에서 일하시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시지만 여러분도 밖에 나가면 저 집사입니다. 저 장로고 권사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100% 물어보는 말이 뭐예요? 어느 교회 다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어느 교회 다녀라는 말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운동장, 경기장에 가서 이 표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근데 줄이 아주 길어가지고 있었는데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새치기를 하고 이렇게 갔어요. 새치기를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새치기를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저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그 새치기 한 사람한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목사님! 여러분, 그 걸음을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줄을 서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가서 새치기를 하니, 뒤에서 그 사람은 이 여기 있는 목사님이 새치기를 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 목사님을 찾으려고 부른 거죠.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보고 뭐라 그랬겠어요? 속으로. 여러분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세요. 내가 부끄럽지 말아야 될 걸음들을 선택하지 마셔야 합니다. 욥은 오늘 말해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죄의 길을 걸은 적이 없다. 나는 그렇게 죄의 길을 선택해서 걸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그런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음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것들을 어기고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걸음이 부끄럽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욥처럼 하나님이 정해준 길을 걸어가는 하루일 텐데 그 걸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수학자가 되셔서 얼마가 필요한지 얼만큼의 거리를 가야 되는지 몇 시간이 필요한지 얼마의 양이 필요한지를 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루를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란 사람은 그렇게 친구들에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와서 너 죄지어서 그렇다, 너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욥을 비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을 세고 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 내가 서 있는 길들, 내가 가고자 하는 모든 길들은
내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하루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이라면 우리는 절대 욥처럼 죄된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걸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걸음이 하나님의 길과 맞지 않을 때 그 걸음을 때로는 막으시고 틀으시고 때로는 변경하셔서 때로는 좁게 하시고 짧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수학자처럼 계수하시고 셈하시고 가장 필요한 숫자에 맞춰서 내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이 한 교회의 목회자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가 아니라 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이름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걷는 직장에서의 걸음걸음들, 남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회의 직분자인 걸 암에도 불구하고 내가 방금 봤던 그 목사님처럼 잘못된 길,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걸음을 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